아멘. 다 들어오셔요. 들어오셔서 요즘처럼 말하고 싶은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해주고 싶죠. 억울하다, 힘들다, 너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 죽고 싶다, 이런 말을 비롯해서 심지어 욕까지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이 힘들어지고 모든 것이 제약을 받고 고통을 받다 보니 요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밖으로 표출해야만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고 또 우리들한테 이익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큰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 더디게 하라.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성 안 내는 게 좋죠. 또 손을 내 입에다 대고 잠잠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손을 아예 입에 대라. 입에 대고 잠잠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알다시피 여리고성은 굉장히 강한 성이죠.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을 내게 붙였으니 점령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라는 전략을, 점령할 수 있는 전략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합니다. 이 전략대로 행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그 전략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첫 번째로 무장한 군인들이 다 앞섰습니다. 그 다음에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이제 풀어야 되니까 그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서고 7명의 제사장이 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즉 법궤가 그 뒤를 따릅니다. 바로 그 뒤에 군인들이 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백성들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전 전략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번 돌고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6일 동안은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그 성을 도는 것 자체가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런데 침묵으로 돌라고 하시니 어떡합니까? 침묵으로 돌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큰 소리를 내고 고함을 치고 돌아야만 상대방이 겁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침묵으로 돌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참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침묵으로 돌라고 말씀하신 것은 침묵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전략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전략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대로 싸워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인 침묵은 이 전쟁을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까 하는 기대감을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는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죠. 옆에는 절벽입니다. 정말로 사면 초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도관에 든 쥐와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입을 열지 말고 침묵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승리하게 될 것을 너희들은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을 지키면서 바라보는 것 외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말이 많습니다. 호들갑을 떱니다.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편하면 편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침묵으로 지켜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외치는 것이 사명이요. 외치지 않으면 입이 건질건질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리시네가로 보내십니다. 그는 거기서 3년 6개월을 보냅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이 거기서 3년 6개월 동안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아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침묵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이었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움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반란이요, 재앙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 하나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의 시기.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침묵으로 전진하는 자세가 더더욱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침묵할 때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략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농구, 축구, 야구를 비롯한 운동 시합을 하는 선수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치열한 시합을 하면서 정신없이 뛰고 있지만 그들의 귀와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감독을 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독의 작전 지시를 듣습니다. 어떻게 작전 지시를 내리는지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이것의 근본 원인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듣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 된 아간의 탐욕에 대해 미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잠잠할 때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작전 지시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안 되면 어쩌지, 되면 이렇고, 사람들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람들과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더 원하십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침묵하지 못하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문제 해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음을 성령님은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침묵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으로 성을 돌라고 명령하신 것은 침묵 속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내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회상해야 됩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바라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주었노니,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라 하시니라. 이 음성을 침묵 속에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돈다 할지라도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도망갑니다. 의심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도리어 평강과 소망이 생겨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침묵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 또 세 번째로 침묵은요, 사탄이 틈탈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침묵. 말이라는 것이 천부소수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혀 곧 말은 불과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생의 바퀴 즉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불태운다. 이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10절 우리 노영진 자매님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6장 10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기 보면 들리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들리게 하지 말라. 이 말은 헬라어로 테세미우입니다. 좀 발음이 어렵죠. 테세미우. 이 말의 의미는 마음이 들떠서 막 잡담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그만하는 야. 야, 이 성이 매우 높은데.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불을 던지면 어떡하지? 우리에게 화를 쏘면 어떡하지? 펄펄 끓는 물로 부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죽을 텐데, 큰일 날 텐데. 성을 이렇게 도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데, 우리가 돈다고 해서 이 견고한 성, 예루고성이 무너질까? 이런 부정적이고도 불신앙적인 말들이 만일에 성을 돌면서 말했다면 나왔을 거예요. 이런 말들은 전형성이 매우 강합니다. 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은 이 사람이 하면 옆에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성을 돌고 같이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신과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두려움과 의심을 주게 되죠. 이런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사탄이 잽싸게 개입을 하고 틈을 탑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성을 돌면서. 야! 여리고성 사람들아, 너희는 각오하라. 너희는 이제 끝장났다. 너희는 이제 박살난다. 우리가 승리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었을 겁니다.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안 했어요. 이런 말들은 믿음의 말들 같지만 여리고 백성들을 향한 분노와 적개심을 표출하는 말이요. 은근히 자신들의 자만감과 교만을 드러내는 말들입니다.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한테 나타났지 않아요. 칼을 들고.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우리가 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긴다. 너희는 끝장이다. 너희는 박살난다. 각오해라. 이런 말을 왜 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이런 말들은 자칫 잘못하면 사단이 틈을 타요. 사단이 좋아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의심과 불신앙, 교만과 자만심을 일으키는 사단의 강경한 계략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북쪽에 가면 이 타우라스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정상 후미진 골짜기에는 독수리의 서식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독수리의 덕이 많이 이제 독수리가 있는데 독수리들에게는 가장 맛있는 먹이로 뭐가 손을 꼽히냐면 두루미를 가장 좋아합니다. 독수리들은 곧잘 이 타우라스 산을 넘어가는 두루미들을 공격해서 배를 채우곤 합니다. 그런데 항상 독수리의 먹이가 되는 것은 소음을 내는 두루미들입니다. 떠든대요, 두루미들이. 원래 두루미는 소란스럽게 떠들기를 좋아하며 하늘을 날 때도 계속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하는지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는 뭐예요? 독수리들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먹잇감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가 너희들의 먹잇감이라고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독수리들은 요란스러운 두루미를 공격해서 어김없이 자기의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노련한 두루미들은 독수리한테 거의 희생을 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노련한 두루미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입에 가득 돌을 물고 하늘을 한다. 왜 돌을 물고 나가요? 예? 침묵을 지키기. 옆에 두루미가 이야기해도 따라서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이 많은 노련한 두루미들은 입에 돌을 문 채 침묵을 지키면서 여행하기 때문에 독수리의 공격을 피할 수가 있다. 무사히 여행을 마친다고 합니다. 두루미가 독수리의 공격을 피하고 여행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 입에 돌을 물고서라도 침묵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성취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침묵할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아까 우리 노영진 자매님 읽었는데 10절 중요하게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말에 외칠지니라 하고. 침묵하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침묵하라고 그랬고 성경이 침묵하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한마디 말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침묵하라는 것은 말수를 줄이라는 것이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스리라는 이야기.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우리로서는 침묵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들을 해왔습니다. 이제 말을 줄여야 할 때입니다.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나오는 염려의 말, 또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 남의 약점과 잘못을 덜추어내는 말, 남에게 상처와 고통과 낙심을 주는 말, 내가 잘났다고 떠드는 교만의 말, 남을 무시하고 남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털어내버리고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침묵을 통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고 이 어려운 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